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우리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이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오늘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7문 인간의 범죄와 그 결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자, 우리 1문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문부터.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자, 임은 이러한 위로 가운데 복되게 살고 죽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알아야 합니까? 첫째로 나의 죄와 비참함이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이요, 둘째로 나의 모든 죄와 비참함에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 하는 것이요, 셋째로 그 구원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3문 당신의 죄와 비참함은 어디에서 압니까? 3은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제5문 당신은 그 모든 계명을 완전히 지킬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 이웃을 미워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6문 그렇게 본성이 악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악하고 삐뚤어진 상태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선한 상태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참된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을 올라가게 하라.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 사랑하며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미하며 살려고 하셨습니다. 자, 이제 오늘 설교할 본문입니다. 제7문 그렇다면 사람이 이처럼 분패한 본성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 결과로 우리의 본성이 실로 부패하여짐으로써 우리 모두가 잉태될 때부터 본성이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제8문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사악한 일들만을 행하는 대로 이끌려 갈 정도로 그렇게 부패해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네, 교리가 너무 아름답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한 교회에 한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이 에덴 동산의 선악과 문제로 시험에 들었어요. 그래서 목사님만 만나면은 목사님이 막 괴로울 정도로 목사님을 괴롭히면서 질문을 했습니다. 왜 아담과 하와 이 할머니 할아버지는 이 선악과를 먹어가지고 이렇게 인간을 고통스럽게 했느냐? 그래서 하도 목사님이 이제 이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쉬운 예화로 설명을 하고 또 체계적으로 이 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설명을 했는데도 설명을 잘 해드렸대요. 그런데도 하여튼 그 아담 할아버지와 하와 할머니 때문에 내가 너무 괴롭고 힘들다 그러면서
하여튼 만나기만 하면 아담과 하와 선악과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항상 끌탕을 하면서 목사님이 이 시원한 답을 안 던져준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은 목사님 집에서 이제 잔치가 있었답니다. 식사가 대접이 있어가지고 교회 장로님들하고 이제 여러 손님들을 초대를 했는데 마침 그 장로님이 가장 먼저 왔더래요. 그래서 그 장로님한테 장로님 먼저 앉아서 식사를 먼저 하시라고. 근데 저기 이 밥상 저 중앙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덮어놓은 음식이 있는데 그거는 절대 열어보시면 안 된다 그렇게 했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장로님 제가 오신다니까 잠깐 배웅 좀 나갈 테니까 하여튼 장로님 먼저 드시고 계시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이제 나갔더니 또 마침 또 목사님이 그거는 절대 열어보지도 말고 그걸 먼저 먹지도 말라고 하니까 그게 뭔지 너무 궁금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목사님은 이제 모르게 내가 한번 살짝 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이렇게 살짝 열어보니까 거기에 그 유명한 비둘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살아있는 비둘기가. 그래서 부득하고 날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 박사님 집이 요즘 비둘기 때문에 너무 힘든데. 그래가지고 이 집안을 돌아다니니까 이 장로님이 이거 보게 된 게 들켰잖아요. 그래서 그 비둘기를 막 잡으러 다니라고 막 정신을 뛰어나고 있는데 이제 목사님하고 다른 장로님이 이렇게 들어오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장로님이 이 목사님한테 이 선악과에 대한 질문을 그 다음부터는 못했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몰래 보고 싶어서 몰래 본 그 호기심 때문에 본인이 깨닫게 된 거죠. 아담과 하와도 그런 마음 때문에 이 선악과를 먹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이해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단순히 이처럼 아담과 하와의 타락은 호기심 때문에 그들이 타락하게 되었을까요? 아담과 하와의 이러한 죄는 그럼 사탄 마귀로부터 출발된 것인 걸까요? 어디에서 인간의 죄는 처음 출발하게 되었는가? 오늘 하이델베르 요름답 제7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이처럼 부패한 본성을 갖게 된 까닭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낙원에 있을 때 타락하여 불순종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로 관계 안에서 사랑하고 경외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경외하는 가운데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우리는 배웠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처음에 창조될 때는 선하고 완전하고 거룩하고 불멸하는 존재로, 그리고 매우 정의로운 존재로 창조되었고, 또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매우 완전했으며 충만했습니다. 그 존재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고 할 만큼 그렇게 완전한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 안에는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계명을 잘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 또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100% 순종할 수 있고 자기가 순종하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도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명령이 무엇입니까?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이것을 아담과 하와는 지킬 수도 있고 지키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기를 하나님은 매우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강제로 그냥 로봇처럼 무조건 순종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무조건 순종, 로봇처럼 만들어서 순종만 할 수 있게 인간을 조종해가지고 만들어 놓지 않았다죠. 인간 안에도 우리가 교리반에서 배웠지만은 보편적 속성 안에 주권적인 의지와 그 주권적인 의지대로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인간에게 줬단 말이죠. 그게 자유의지예요.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마음만 먹으면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아담과 하와의 본래의 모습이었다.
이게 우리가 제6문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 누가 그를 찾아오게 되냐면 뱀이 찾아오게 되었어요. 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뱀이 사단이었느냐? 그래서 실체론, 뱀 이꼴 사단을 동의하는 사람들은 실체론이라 그래요. 그 실체론은 뱀은 곧 사단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고, 상징설은 뱀은 사단을 상징한다, 사단의 형상을 가졌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고, 루이스 벌콕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냐면 뱀은 사단의 도구였다 이렇게 봅니다. 도구. 저는 이제 도구였다는 표현이 좀 가장 적절하지 않느냐 싶어요. 그래서 사단의 도구로서 뱀이 찾아와서 이 아담과 하와를 이제 집요하게, 그가 바로 직접 선악과를 따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안 해요. 3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원문에 보면 가장 지혜롭더라 이랬어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가 들어가요. 참으로 너희에게.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의심하도록 부추기는 거예요. 참으로 너희에게. 사단은 처음 사람을 넘어뜨릴 때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회의를 불러일으켜요.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이 얘기는 뭐냐면 모든 열매를 먹으라고 했거든요. 근데 단 하나 그것만 먹지 못하도록 했는데 네가 부족한 게 한 가지가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는 거죠. 내가 그것만 먹을 수만 있으면 100% 완벽한데 지금 99%밖에 안 되는 거예요. 1%가 부족하다고 느끼게 만드는 거죠. 결핍을 느끼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결핍을 느끼게 되자 인간 안에는 불만이 생겼죠. 그래, 내가 그거를 먹을 수만 있으면 난 100% 완벽한데 그걸 내가 하나 할 수가 없네. 이런 불편한 마음과 불만스러운 마음을 갖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때 여자가 말합니다. 우리가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였다 얘기했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와는 덧붙여요. 만지지 말라는 말 안 했거든요, 하나님. 근데 이걸 말씀에 덧붙여요. 그리고 죽으리라 그랬는데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어요. 말씀에 대한 부정확한 기억을 갖고 있다 보니까 말씀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공부해야 됩니다. 말씀에 대해서 부정확하고 정확한 진리 안에 서 있지 않으면 확신이 흔들려요. 그 흔들리는 확신 가운데 사단이 집요하게 파고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요하게 파고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뱀이 여자에게 그때 파고들어서 한마디 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 반대, 180도 반대로 얘기를 합니다.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거든요. 창세기 2장 17절에 먹으면은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완전 반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건 뭡니까? 사단의 거짓을 명확하게, 거짓을 말함으로 그 거짓에 넘어가도록 하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사실은 이 사단의 도구인 이 뱀의 말이 거짓인데,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이고 사단의 말이 거짓인데, 이 마음과 의지가 어디로 기울었냐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사단의 거짓에 마음이 기울게 되었어요. 근데 특히 어떤 말씀에 마음이 기울이게 되냐면 5절 말이에요. 3장 5절.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하나님을 이상한 부문으로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동급으로 만들기 싫어해가지고 너 그거 못 먹게 한 거야.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과 똑같이 되거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못하게 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를 좀 더 제한하고 하나님이 좀 더 자신을
업그레이드 못하게 하는 존재로 좀 더 이상한 분으로 하나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죠. 진짜 하나님 이상한 분이시네. 왜 이걸 못하게 하시지? 내가 이걸 먹으면 선악을 알게 하는 분별하는 지식이 생겨가지고 더 잘할 수 있는데, 그런 불신앙과 교만한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루이스 볼콥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이라고 할 때 어떤 지식이냐,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미래의 자신의 이 장래에 대해서 선악을 분별하는 지식이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그 말씀에 비추어서 선악을 분별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이것을 자기 스스로 이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획득해서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루이스 볼컵은 이제 세 가지로 그가 넘어지게 되었다고 보는 건데, 지적인 측면에서는 이 사단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불신앙과 교만함이 오게 되었다. 무엇에? 지식에. 지성에 있어서는 하나님 불신앙과 교만이 있었고, 의지 안에서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정 안에서는 이 먹지 못하는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채우고자 하는 그런 만족감과 호기심을 나타낸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호기심이 실제로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영혼 전체가 기울었다는 거죠. 지성에는 교만과 불신앙, 감정에는 잘못된 만족감과 그 호기심을 채우려고 하였고, 의지 안에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망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마음 안에는 어떻게 판단했느냐? 하나님은 나쁜 분, 그리고 이 뱀을 통해 나타난 사단의 말은 선한 뜻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 하나님은 나쁘신 분이니까 하나님 명령 지킬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이 이렇게 안 좋으신 분이면 나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 거예요. 똑같아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 그렇게 이상한 분인 줄 몰랐어요. 하나님 나랑 하나님과 똑같아진 걸 싫어하셔서 그런 거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나쁜 분으로 인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도 나쁜 것으로 여기고 그 명령을 어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와는 입에서 한 입 깨물었어요. 우리가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깨물고 아이고 이거 잘못됐구나, 그 자리에서 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삼켰어요. 목에 들어갈 때 아이고 이거 먹으면 안 되는 건데 토할 수 있었는데 토하지 않고 그냥 넘겨서 잘 내려가도록 했다, 이거죠. 자기만 먹고 불안하니까 남편을 줬어요. 남편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남편이 고민했다더라, 이것을 잘 생각해서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을 불평했다더라,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냥 받아 먹었더라, 이렇게 나오죠. 남편 바보 아니에요? 그냥 주는 대로 그냥 받아 먹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그래서 합작이에요. 이것도 뭐의 합작이냐면 마귀의 유혹과 회유와 권유, 이게 원인 제공을 했고, 거기에 자발적인 인간의 자유의지에 의한 선택, 그리고 그 선택 이후의 실행, 요 세 가지가 죄의 기원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의 시초가 하나님이 그 장로님처럼 왜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먹게 했어요? 하나님이 죄의 시발자가 아니에요. 죄의 시초는요, 사단의 유혹에 거기에 자발적으로 반응하여 자유의지를 동원하여서 죄를 실행한 그 아담과 하와에게 그 죄의 근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그 결과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 8문에 그 결과로 우리의 본성은 실로 부패하였으므로 우리 모두가 잉태될부터 본성이 부패한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태어날 때부터 우리의 모든 본성이 부패하게 태어나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51편 5절에 보면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고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로마서 말씀처럼 그때 죄가 들어왔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안타깝죠. 한 사람이 죄를 범했는데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는 거예요. 죽음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그 죽음의 결과로 가난과 질병과 고통 속에 인간이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형상은 파괴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형상은 부패하게 되었어요. 부패하게 되었던 것은 썩었다는 거죠. 썩어. 우리 교회에서 이제 주일날에 식사를 하고 음식 쓰레기를 저 쓰레기통에 교회 앞에 갖다 놓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항상 여기 있는 청소부들이 굉장히 불규칙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교회 쓰레기통을 관심을 안 가져. 그러면 이제 이게 이 음식물 쓰레기가 어느 때는 열흘 만에 가져간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주인한테 전화했어요. 꼼따에 전화 좀 해달라. 이 쓰레기를 안 가져간다. 냄새가 나가지고 도저히 교회 안에 들어갈 수가 없다. 그래서 이 꼼따에 전화해줘가지고 그 다음날 와서 또 가져갔더라고요. 또 보통 금요일날 늦어도 금요일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더운 날에 주일날에 음식이 있으면은 이게 하루만 이틀만 지나도 냄새가 나거든요. 근데 이거를 이번 주는 그래도 한 수요일쯤 가져갔나? 금요일까지 안 가져간다고 생각했어요. 금요일까지 안 가져가요. 5일 동안 여기서 막 푹푹 썩는다고 생각해보세요. 그 냄새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인간의 마음이 썩었다는 거예요. 부패했다는 거예요. 고상한 말로 부패고 그냥 완전 썩었다, 골았다 이렇게 됐다는 거죠. 이게 사투리인가? 이 썩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러면서 인간이 이제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출생하는 모든 인간이 이렇게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게 되었다는 거죠. 이 부패한 본성 안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원죄와 오염.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게 된 거예요. 이 원죄 안에는 죄책과 오염이 있다는 거예요. 죄책은 무엇이냐면은, 죄책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의 요구, 그 요구를 충족하지 않고 어김으로써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죄책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죄성, 그 결점을 루이스 볼콕은 이것을 죄책이라 봤습니다. 이 죄책 안에는 형벌적 책임도 따라요. 그래서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그 형벌적,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믿지 않은 상태로 죽으면 이 죄책, 어릴 적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원죄에 의한 형벌적 책임을 지고 심판을 당하는 거예요. 왜? 이 형벌적 책임을 스스로 없앨 수가 없어요. 이 형벌적 책임, 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이 형벌적 책임은, 죄책에 대한 그 형벌은 오직 하나로만 이 책임을 면할 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칭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게 될 때에 이 죄책이 벗어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칭의가 없는 사람은요, 불의한 삶을 그냥 살았던 사람은 그 죄에 대한 책임으로 형벌적 책임을 지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요건 몰랐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런 형벌적인 책임, 이 죄책뿐만 아니라, 이 죄에 대한 책임과 형벌적 책임뿐만 아니라 인간 안에는 오염이 오게 됐다는 거죠. 이 오염은 크게 두 가지인데, 전적인 타락과 전적인 부패예요. 여러분, 근데 이 전적으로 부패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그냥 아예 선과 악을 완전히 분별할 수 없게 된 거냐, 자연적인 측면에서는. 아니, 어느 정도는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고, 사람들이 착한 일을 하면 어이구 착한 일 했네, 아이고 잘했네, 이 정도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연적인 능력 안에서. 그리고 이 부패했다는 것 자체가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썩은 행동만 하는 것은 아니에요. 온갖 죄를 갖다가 골고루, 오늘은 살인, 내일은 도둑, 모레는 사기, 이런 식으로 죄를 짓는 것은 아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부패했다는 것이 그냥 완전
죄의 그냥 종합 선물 세트로 그렇게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왜? 하나님의 일반 은총적인 차원에서 그 정도는 여전히 자연적 현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적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이런 상태가 됐다는 것은 아까 제가 얘기한 대로 뭐냐면 방향성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부패에 있다는 것은. 어떻게 바뀌었느냐? 처음에는 그 방향성이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행동을 옮길 수 있었고 순종할 수 있었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었는데, 그런 방향을 향해서는 단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 없게 됐다는 거죠. 칼빈에 의하면은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인생의 발을 한 발자국도 내딜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고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향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방향으로 발을 내디딜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부패했고 그런 점에서 무능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자연적인 선, 법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런 시민적인 법이 있으면 교통 질서 이런 거 안 믿는 사람도 잘 지킬 수 있어요. 그리고 유교에서 말하는 도덕법도 잘 지킬 수 있어요. 인사도 깍듯하게 잘할 수 있고 착한 마음으로 반응할 수 있어요. 심지어는 하나님이, 루이스 볼코브에 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삶을 어느 정도까지 인정할 수 있는 선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일을 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서는 전적으로 부패했다. 전적으로 썩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썩었다. 여러분, 그래서 거듭나지 않는 사람은 그 근본적으로 그 방향이 그러면 어디를 향해 있느냐? 죄된 자아를 향하여 자아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발을 내딛는다는 거죠. 자기 보존, 자기 행복, 자기 만족, 자기 호기심을 채우고자 하는 쪽으로 자꾸만 한 발짝 내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에서 점점점 멀어져요. 죄된 자신의 자아를 만족시키는 쪽으로 자꾸만 발을 내딛고 이렇게 방향이 아예 틀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이런 거와 비슷하죠. 이단 사상에 빠진 사람은, 신천지에 빠진 사람은 신천지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진리에서 멀어져요. 그래서 막 신천지에서 5년, 6년 훈련받았다. 개종하기 힘들죠. 네. 왜요? 완전 세뇌돼가지고. 죄된 본성대로 사는 횟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점점점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뜻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선을 행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완전히 부패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스스로 알 수도 없고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찾아갈 수도 없고 그분의 그 스스로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참된 의에 이룰 수 없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을 존중할 수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도 없게 되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표현하면 좋으냐면은, 우리가 주일날에 이제 우리가 만약에 소고기 덮밥을 먹는다고 합시다. 소고기 덮밥, 주일날 밥으로 이 소고기를 볶았어요. 이렇게 볶았는데 밥을 갖다가 저기 쓰레기통에 내놔가지고 밥이 한 5일 내놨더니 막 푹 완전히 그냥 푹 사갔어. 냄새가 풀풀 나. 이 소고기 덮밥을 아무리 맛있게 해가지고 그 완전히 쉬어 터져버린, 그래서 막 그냥 이 썩어가지고 막 물이 줄줄 나오는 그 밥 위에 섞어서 먹는다면 그게 정말 탁월한 그 선한 소고기 덮밥 맛이 나겠냐 이거예요. 그거 주면 여러분 먹겠어요? 먹으면 큰일 나죠. 바로 식중독 걸리죠. 왜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아무리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인간이 이렇게 부패해 버렸기 때문에
쉰밥에 소고기 덮밥을 비비는 것처럼 돼버렸다는 거예요. 우리 여기 페낭에도 제가 처음에 이 페낭에 와서 그때는 이제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 그래도 그게 비쌌어요. 그때 한 15,000위엔 정도 링깃을 줘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동갑인 차 1999년도 산 CRV를 샀는데 그때 어쨌든 그걸 갖다가 겉은 멀쩡하더라고. 겉은 보니까 막 색깔을 새로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색깔도 깨끗하고 겉은 멀쩡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주인이 하는 얘기가 엔진이 괜찮다는 거예요. 일제라 가지고 20년이 넘었지만은 엔진이 괜찮다는 거예요. 겉은 멀쩡해요. 그래서 이제 그 차를 타고 다니는데 어느 날은 이 브레이크가 안 들어가지고 저 죽을 뻔했습니다. 죽을 뻔했거든요. 브레이크가 어느 날 내려오는데 안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갑자기 시동이 꺼져요. 어떻게 해요? 겉은 아무리 색깔을 칠해도 그 안이 썩어서 고물이 돼가지고 이 페낭에 돌아다니는 그 수십 년 된 차들처럼 그죠? 막 뒤에 막 검은 연기를 막 펄펄펄 내는 거죠. 그러자 본 적 있죠? 막 차 앞에 가는데 막 검은 연기를 갖다가 막 방구를 끼듯이 막 펄펄 내는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부패하게 됐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존 화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에는 모두 맹수를 키우게 되었다. 그 부패한 마음이 그냥 썩은 정도가 아니라 사나운 맹수, 사나운 짐승을 품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나운 짐승이 언제는 호랑이로 나올지, 언제는 늑대로 나올지, 언제는 여우로 나올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만이 너무 안타깝게도 보험금을 위해서 아내가 남편을 죽여요. 그래서 감옥에 간 사람이 있죠. 자기 남편을 갖다가 계곡에 끌고 가가지고 자기 물 싫어하는데 막 수영하라고 막 높은 데서 떠밀어가지고 빠졌는데 안 건져줘서 죽였어요. 그 누구만이 할 수 있느냐? 인간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식이 말 안 듣는다고 굶기고 때려요. 굶기고 때려서 죽였어. 누가? 인간이. 여러분, 동물들도 개들 한번 우리 김서미 목사님 개를 많이 키워서 알겠지만은 김 집사님은 개들 이렇게 집에서 애들을 강아지들을 이제 그 출산하는 걸 봤죠. 개들도 애가 태어나면은 막 혀로 핥거든요. 그래서 몸에 묻어 있는 거를 다 핥아줘서 애가 그냥 멀쩡하게 하도록 그렇게 개들도 돌본단 말이에요. 근데 어때요, 인간은? 그 마음 안에 맹수가 있어가지고 그 무시무시한 맹수가 있어서 그죠? 이제는 폭탄을 만들어가지고 고폭탄을 만들어가지고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을 한꺼번에 죽이고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29절에 모든 불의와 추악과 탐욕과 악의를 가지고 인간이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 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간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전 세계가 지금도 전쟁으로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휴전선에서 평양이 150km밖에 안 떨어졌답니다. 그 150km 밖에 있는 평양의 김정은은 핵폭탄을 지금 60개를 만들었답니다. 언제든지 이 서울로 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서울로. 서울에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있는데 핵폭탄 하나만 떨어져 보세요. 그래서 수백만 명이 죽을 겁니다. 한 자리에서. 순식간에 죽을 거예요. 그 누가 할 수 있느냐? 이 마음 안에 맹수가 살아있는 사나운 이런 짐승이 살아있는 부패한 심정을 가지고 있는 인간들 안에 이러한 모습들이 있어.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 끊임없이 난리가 일어나고 끊임없이 굶어 죽고 있고 끊임없이 범죄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 주에 나온 소식을 보니까 캄보디아에 범죄 집단들이 있는데 큰 공장 같은 데를 여러 개를 빌려서 거기에서 이제 나쁜 짓을 하고 한국 사람을 납치해가지고 거기서 고문도 하고 심지어는 거기 화장장을 만들어서 거기서 죽인 사람을 거기서 태운다 이거예요. 그런 데가 여러 군데가 있다는 거죠. 캄보디아에, 프놈펜에. 캄보디아 가실 때 조심하십시오. 한국 사람들이 요즘 타깃이랍니다. 수십 명이 이번에 납치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악한 말이에요, 이 세상이. 그래서 인간들이 하는 이 부패한 본성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는 선이 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선이 된다면은 그 인간들이 하는 착한 일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께 비춰줄 수 있을까요? 어느 한 의사가 나라의 통치를 받다가 해적에게 잡혀갔답니다. 그 해적들은 왕을 대적하면서 해적이 된 사람들인데, 이 해적에게 잡혀가가지고 의사니까 착하니까 왕의 군대와 싸우다가 이제 다쳐가지고 온 사람들을 고쳐주기 시작했대요. 자기는 이 해적들에 대한 불쌍한 마음으로 그들을 막 고쳐주고 살려줬더니 그 행동이 나중에 왕이 볼 때 참 착한 일을 했구나. 네가 해적들을 살려줘가지고 그 해적들이 다시 건강해져서 나를 계속 공격하는구나. 왕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마치 인간이 부패한 본성을 가지고 행하는 모든 선은 하나님 앞에서 해적을 고쳐주는 의사와 같다 이거죠. 하는 일 자체가 다 모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심지어 착한 일마저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미워하고 인간을 미워하는 그런 경향성을 가지고 인간이 활동하게 되었다. 그래서 팔문에 말합니다. 그러면 인간은 어떻게 어떠한 선도 전혀 행할 수 없고 온갖 사악한 일만 행하는 대로 이끌려갈 정도로 그렇게 부패했는데 어떻습니까?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지 않는다면 참으로 그렇습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물과 성령으로 새롭게 우리의 심령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서 생명에 이르는 성령의 법으로 우리 영혼이 새로워질 때, 우리 영혼 안에 새로운 일이 일어나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그 뜻을 이해하며 우리의 순종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뜻에 순종하며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생의 방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사실은 소망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중생과 회심이에요. 중생과 회심된 사람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향해서 걸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처럼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아 영혼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이해하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고 그 사랑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으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